이러한 교권주의에 반대해서 천년왕국이 나타나는데 이런 교회의 세속화와 외형주의의 경건주의적 반도에 인하였습니다. 10세기에 세계의 종말이 각각다른 기대가 널리 펴졌으나 아까 얘기했듯이 999년 이름을 만에 천년왕국의 소망이 수반되지 않았고 적기독이 속해온다는 관념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수는 세계의 종말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유행했는데 단테라고 하는 작가가 신곡이라고 하는 걸 쓰므로써 특히 막 그런 걸 그려서 철로 역정 뭐 이런 것도 그때 이름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단테의 신곡이 나왔어요.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현재까지 박영경 박사는 이 시대의 종말론에 대하여 초대교회의 내용과 천년왕국의 소탕은 없어지는 걸 말해 중간기 상태에 대한 반성 17, 19세기의 천년왕국의 재현 18세기의 자유주의에 대한 내세론의 회의 현업의 천년기전 재림 논의 새 파조라고 했던 것입니다. 벌콤의 설명에 의하면 주의 시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개혁시대 종교개혁 전의 주요 관심은 구원의 적용과 확신이 있었으므로 종말론도 구원론에 연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최종심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제세례파에서 볼 수 있는 천년왕국론은 거부가 되어 제세례파 이게 뭘까요? 그게 뭔가니까 우리 왜 교회 가면 유아세례를 베풀거든. 근데 유아세례를 베풀면 애는 모르고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가 다 크면 입교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인정을 하는데 제7대파는 가만 그거 뭐야 이거야. 로마 카톨릭에서 그걸 했는데 그걸 인정해야잖아. 인정할 수 없다. 다시 제례를 또 주자. 제례를. 그게 제7대파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굉장히 과격하고 아유 성격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격파로 알려져 있어요. 경건주의 시대면 합리주의 시대는 무미건조한 영혼 불멸 즉 사후의 영혼은 살아남는다는 정도의 철학 명령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진화론은 끝없는 발전의 개념으로 종말론의 촉세를 주고 지금 기독교의 제일 치명타가 진화론이야. 근데 이 진화론은 현재 맞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앙은 내심 아닌 현실, 영혼이 아닌 사회적 복락의 도래로 종말론을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뭐 죽고 나서 자식을 떠나서 여기 잘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것입니다. 세기말 세대주의의 등장과 세기말적인 변상, 시한부 종말론의 등장 등으로 종말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연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변형법 종말론, 슈바르츠의 실현된 종말론 등 또 뭐 로빈슨의 게시된 종말론 등이 요것도 이제 막 생각이 학자들에 따라서 되게 복잡하게 또 낫다 이게 오늘 아웃라인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하나씩 막 연구해가 박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종말의 개념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종말론은 마지막 일들에 관한 연구다. 맞죠? 개인적인 종말론은 개인의 종말을 다루고 우주적인 종말론은 전 세계 역사의 종말을 다루게 됩니다. 가로수의 컨수메이션이란 말은 전 세계 역사의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대상으로서의 종말의 개념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종말을 이해하려면 크게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속 역사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중심으로 종말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종말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작전이 있는데 이 계획과 작전이 역사 속에 실현
그럼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 무슨 계획이고 하니까 구속 계획이다 이거야. 네? 구속 계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라는 그런 계획이 될 텐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되어졌죠. 때가 처음에 예수님 오셨고 네? 40도. 그래서 역사 속에 이 구속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구속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역사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구속사 하니까 되게 이런 말도 써요. 히스토리. 이걸 인수를 해가지고 역사가 뭐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스토리다 이거야. 이렇게 단어가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역사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일어난 일은 사건이었잖아요. 무슨 일든 간에. 그게 팩트라. 이것을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역사니까 이런 것을 일종의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은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것이 바로 독일어에서 쓰는 말이 게시시테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역사다 이거야. 예?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창고 발견해가지고 한국생은 같은 기술을 이게 뭐냐? 과거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래? 이순신 장군 때 만약에 일이 있잖아, 그지? 임민왜란이 있었는데 뭐야 또 주여 또 해. 주여 또 있는데 이걸 너희들랑 뭐 지금 살아가면서 그걸 이렇게 본다고 할 때는 그걸 발견해야 되잖아. 너희들랑 안 그래? 그 발견하는 방법. 그때 이순신 장군의 뭐 일기를 보든지 뭐 뭘 보든지 해가지고 그 기록 이런 게 있어야 발견이 돼. 그 아무것도 없으면 몰라. 이제 기록을 보거나 무슨 자료를 보거나 그런 것을 우리는 사료라고 합니다. 사료, 그죠? 사대지. 하나님 역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료가 있는데 사대지. 일어난 일은 다 알 수 없고 그때 기록된 것이라든가 안 그래? 그때 유물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레포트를 쓰는 거야. 기록.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일을 탐구해서 기록한 것을 가리켜서 영어에서는 히스토리, 그 라틴어는 히스토리아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영어는 하나의 역사는 역사대 하나의 그 사건으로서의 역사인데 요거는 무슨 역사냐면 히스토리는 히스토리인데 as a record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 네? 과거에 일어난 사실 99%는 역사, 근데 이게 기록 안 된 게 많아. 네? 근데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잘 보고 이걸 먼저 기록을 한다. 만약에 신문기사가, 기자가 오늘 일어난 일을 막 비디오로 찍으면 비디오 자체에 보이는 게 역사인데 이걸 이제 말로 쓸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몇 시에 뭐 했고 저쩌고 기록이 있다고. 그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때 들어가서 지금 비디오를 보자면 옛날 비디오 없잖아. 예. 2000년 전에 무슨 비디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나지 아무도 모르는데 다만 그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본 걸 기록했을 거 아니야. 네? 본 걸 기록했지 없는 걸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탐구라.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책을 읽는다 할 때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책을 읽어. 쭉 읽어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지.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일어난 일은 사건인데 기록한 것은 사실은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선사시대라. 네? 원시라 아닙니다. 기록하지 않았다. 그걸 선사시대라. 그 기록되지 않은 과거의 역사는 지금 과학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막저 헤드폰도 그러죠. 포렌식을 통해서 이게 막 재현하기도 하나 옛날 거는 그래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 과거에 일어난 이런 사건으로 역사고 그것을 오늘날 보고 탐구해서 기록한 게 역사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읽어봐야 될 성경을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책. 어디야? 자, 누가복음 1장을 딱 보면 그 역사가 뭔지가 나와. 누가? 자, 누가복음 1장 1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야. 예? 다 팩트예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른 사람이 많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 예? 그것을 이제 막 보고 목격 이걸 가지고 요걸 이렇게 내력을 저술했다. 기록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야. 그럼 역사책이 과거의 걸 기록했으니까 역사책은 딱 한 번밖에 없다. 아니면 사람마다 다 각기 여러 책 다르다. 다를 수 있지. 그 말이잖아, 그지?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된 사람이 A, B, C 많다 이거야. 그지? 그럼 그 당시 일어난 사실은 하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록한 사람이 많이 있다.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위로 살피라도 배우길라 그에게 전해 들었어. 이게 이제 누가가 쓰는 거야. 지금까지 쓴 게 많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어난 일을 그지? 내가 막 그런부터 이렇게 다시 살피고 예? 자세히 위로 살펴가지고서 내가 지금 쓴다 이거야. 누구에게 씁니까? 그 대비로 각각에게 쓰기를 쓴데 그건 대상자고 지금 내가 쓴다. 써보는 게 좋은 줄 안다. 4절 이를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래. 여기서 이제 역사의 두 가지 개념이 딱 발견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네? 사실에 대해서 A, B, C, D라는 사람을 막 탐구하려고 나름대로 뭐 우짜고 저쩌고 썼어. 근데 누가가 다시 쓴 거야.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누가가 쓴 거야. 그제? 과거에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일어난 일을 우리가 지금 비디오를 보는 게 아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역사책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를 볼 때 다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쓸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사실을 A, B, C, D가 썼으나 예? 다시 내가 그놈부터 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좀 삐딱하게 썼다든가 예? 중간에 대충 썼기 때문에 나는 그놈부터 현미경을 가지고 왕경을 가지고 확실하게 파악해서 내가 서술한다 이겁니다. 이게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여러분께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거죠. 안 그래? 역사라는 사실하고 역사 쓴 거하고 다르다고 그래. 그러나
이 쓰여진 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과 가장 유사하게 써야 책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일어난 일을 삐딱하게 영동하게 쓰면 이 가치가 없는 거야. 잘못 쓰레기 같은 거예요. 요걸 여러분이 아셔야 이제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좋은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한글을 막 배우려고 하고 좋은 일이 많은데 이게 이제 막 비판을 할 때 사람들은 5.18 사건이나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작가가 자기 눈을 보고 쓴 거예요. 그죠? 써가지고 문학상을 받았으나 진짜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는 볼 때 다르게 썼다 이거야. 그러면 역사책으로서는 가치가 없으나 소설이야. 소설은 뭐예요? 꼭 역사대로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 소설은 지 생각대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대한 말하자면 좀 생각이 이래되는 사람은 그 책 그거는 완전히 쓰레기다. 자기 딴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왜냐하면 그 역사 사실과 좀 다르면, 그지? 그러나 문학적으로 보면 없는 사실을 만들 수 있는 게 문학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보고 느끼고 쓴 거를 기록했기 때문에 문학적인 가치가 있으나 진짜 역사책은 아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배우는 역사책이나 대학교 교재 역사책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죠? 아까 이렇게 하면 새로 쓸 수 있는 거죠. 또 옛날 성 책은 틀릴 수 있는 거라. 항상 역사책은 100%짜리가 없죠. 안 그래? 왜냐면 지가 지 눈으로 봐왔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그제? 폐기시키고 이래 되는데, 지금 우리는 막 이게 진짜인지 판단하기도 좀 어려우시다. 하도 가짜가 많아.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역사란 말을 두 가지로 보기에 하나는 과거의 사건으로서 역사가 있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역사예요. 둘째는 기록으로서 역사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기록이야. 맞지? 이렇게 딱 파악해야 맞습니다. 그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걸 봤어. 영감으로 봤으니까 눈이 밝아. 안 그래? 그래서 제대로 잘 썼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영감을 드리기 때문에. 그 누가라는 사람은 진짜 눈이 밝은데 태중의 애기가 막 뛰노는 것까지 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다. 그럼 역사는 이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쓰는 이 한국에서는 역사가 여기서 두 가지가 지나간 사실과 기록이라는 말을 우리 동양에서는 합쳐서 단어가. 역자는 지나간 사실을 나타내. 사건을 기록한 걸 나타내.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두 가지를 기록하고 헬기러나 문어에서는 한 가지밖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리고 이 역사를 이제 볼 때 아카데믹한 과학적 역사입니다. 아카데믹은 과학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막 하나씩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속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점으로 이걸 이제 구원론적으로 밝히는 거니까 이게 내용이 달라. 그리고 이제 6.25라고 하는 사실이 진짜 사실이 팩트가 있는데 우리 구속사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이 전쟁을 관장했다 안 했다? 승리했다? 전쟁을 이런 걸 읽어내니까 일반적으로는 못 읽어내요. 그런데 일반 대학교 교수는 모르는 게 구속사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밝히는 거는 과학적, 아카데믹한 거야. 그리고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을 개입한 거야. 6.25는 전쟁에 하나님을 딱 해가지고 막 저를 밀려가가지고 저 낙동강까지 갔다가 막 돌아오는데 인천 상륙작전 했다.
거기에 일반 과학자들 하나님이 도왔다는 말을 못해. 안 그래? 근데 이제 네. 우리 기독신자들 보면 인천 상륙작전에 특징이다. 하나님 도왔다 이거든. 안 그래? 그게 이제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항상 역사를 보되 구속사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안 그래? 1차적으로 뭐야? 일반적으로 잘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진짜 영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까지 다 동원해서 인생도 그렇지 그죠? 이렇게 보시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책을 한번 봐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의 역사의 마지막이란 말이야. 아까 그러니까 역사로서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는 타임이란 말이야. 안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다 그 말은 그냥 웃자다가 재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재림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성취한다. 이래 되거든. 그러면 구속 역사가 성취된 궁극적 시간으로서의 종말이 되잖아. 맞지? 이렇게 제가 정리해봐요. 자, 보세요. 종말은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다가갈 수 없는 개념입니다.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하여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움직이는 운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사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됩니다. 그 후에 역사의 완성으로서의 종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밑에 이제 노트를 보세요. 역사의 적. 역사는 막 독일의 게슈시테 그 나오지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이거는 발생했다 하는 과거 분사형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와 라틴어의 히스토리아, 영어로 히스토리, 동양의 역사란 말로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의미론적 정의에서 첫째, 객관적 의미로서의 사건이 바로 게슈시테죠. 독일의 게슈시테는 발생하다 나오는 동사 괴시엔의 과거 분사형이 명사화된 것입니다. 게슈시테는 과거에 일어난 객관적 사건으로서 역사를 말한다. 과거에 일어난 하여튼 일들 중에서 바로 객관적 사실을 말합니다. 해겔은 이를 사건이라고 했고, 말하자면 인류의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며 객관화의 행위로부터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뭐야? 과거에 일어난 일이 전부 게슈시테. 둘째, 주관적 의미로서의 탐구기술의 지식이 히스토리입니다. 아까 누가 또 탐구를 했잖아요. 했듯이 해겔이 말하는 사건의 기술이 바로 역사입니다. 헬라어의 히스토리아나 라틴어의 히스토리아는 탐구하고 연구한 끝에 얻어진 역사의 지식적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다르죠? 사건 자체와 사건에 대한 정보는 달라. 그럼 요즘 우리가 막 신문 볼 게 없다고 말은 이런 사건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 이게 삐딱하게 쓰면 삐딱하게 된 거고, 기자가 참 중요해요. 역사의 아버지로 알려진 헤로도토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인데, 그 당시로는 신화와 신의 역사가 지상적, 인간적 역사로 전환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과학적 역사의 무에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란 사실의 발견이다. 탐구는 뭐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는 게 탐구야. 발견이며 사실에 대한 인과론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 사건이 막 일어났는데 이걸 막 따져보니까 왜 6.25가 나타났나? 그지? 그래서 과학적으로 말하면 미군이 빼서 그렇다 막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인 편견에 사로잡힐 위험이 있으며 하나의 설화로 성격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 없이는 역사는 없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다 일어났지만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안타. 기록 없이는 역사를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사시대란 말이 원시시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록되지 않은 시대를 말하는데 사람마다 절대적인 역사를 기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그래? 사람은 다 100%알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역사는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는 세계의 신발이 되며 자칫하면 괴테의 말대로 역사의 이루은 쓰레기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잘못된 거짓말쟁이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 쓰레기장에 빨리 가야 돼. 그러면 동양적 의미의 역사는 무엇이냐? 이거는 사건과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후한 시대의 허신이 총 15분의 설문회자를 썼는데요. 이 설문회자 이거 대단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몰라서 그렇지 이 책이 이렇게 한자에 기원을 다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 한자라는 게 이거 어렵거든. 그 한자로 다 그리문자로 사용했는데 그걸 설명합니다. 여기 사부에 보면 사라고 하는 것은 이를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라고 하는 뜻은 손의 숫자와 정의 중자가 합성된 글자로서 바르게 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설의 중이라고 하는 이 관부의 부서 혹은 궁사의 적중수를 계산하는 대나무 개비를 의미한다는 뜻이므로 사는 제후의 척근에서 할속일 할 때 적중수를 기록하는 자를 말하였습니다. 화설의 적중수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기록한다는 면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별과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궁할 때 막 화살이 3개 꽂혔는데 기록할 때 2개만 하면 가짜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정확하게 기록해야 돼. 따라서 몇말에 역사란 말이 써있었으면 그 이전은 사자만 썼다 이거예요. 역사는 사건과 기록으로서의 역사, 히스토리, 이벤트, 레코드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회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도 의미하지만 앞서 본 대로 역사 기록자 사관의 의미가 더 거룩하게 써야 해. 역사 탐구의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충 이제 뭔지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메로는 역사를 현재분의 과거라고 하는 공식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사료가 없으면 과거 그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러나 과거 자체는 사료에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역사가가 세기록을 발견했을 때 갑자기 그 역사적 사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죠. 다만 이에 이미 발생한 역사의 사실을 재생하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4관. 역사 인식은 과학으로서의 역사와 역사철학으로 나눠지는데 과학적 역사이 동사, 일반사적 역사와 분야사로 나눠집니다. 우리 막 신학사, 막 선교사상 특수하죠. 철학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관을 다룹니다. 원동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유물사관, 본이다 이거야. 물질이다 이거야. 유심사관, 사람의 마음이다 이거야. 문명사관, 환경과의 관계다 이거야. 이 문명사관이 토인비의 사관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가에 다 문명이 발전했구나. 그래서 21개의 문명권이 있었는데 살아남은 거는 4개다. 황하강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문명사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섭리사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순환사관, 우주의 반복, 그리고 유물 변정법적인 사관, 투쟁 등으로 설명. A하고 B하고 있으면 또 싸워가지고 통합이 나오고 또 거기에 반대가 나오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역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힘은 사관에도 관계되지만 그 크게 보면 구속사의 입장과 일반사 즉 세속사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세속사적 역사의식이 뭐냐? 역사 내에서 행사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말하고 인간 중심의 역사를 말하게 됩니다. 그 밑에 쭉 읽어보셔야 되고, 구속사적 역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에 관계하는 구속사와는 세속사와는 전혀 다른 인식의 차원에서 전개가 되는데, 첫째,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역사에 관여한다는 확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만약에 책방에 가서 그 역사책이 있는데 여기 가서 하나님을 찾는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 그걸 볼 줄 알아요. 두 번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1차적으로 달려가는 확실이 되야. 확실이 되야.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다가간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작정대로 마침내 역사를 가져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밑에 보면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점이며 초림은 적이 끝내 패배하게 되리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을 갖게 하는 결정적 전투의 날이고, 재림이라는 것은 그날에 적이 그들의 무기를 버리고 항복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쭉 보면서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 18페이지 종말을, 아까는 구속사의 완성으로서의 종말인데 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아까 초림 나왔죠? 재림과 관계된 종말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이따가 하죠. 이거 엄마한테 저장